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인터넷에 본 예화입니다.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가 모여서 어느 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만큼 바칠 것인가에 대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박 집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먼저 땅에 줄을 딱 걷고 내가 가진 돈 전부를 공중으로 던집니다. 줄 오른편에 떨어지는 돈은 하나님께 바치고 줄 왼편에 떨어지는 돈은 내가 가집니다. 듣고 있던 이 집사가 썩 좋지 않은 방법인데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땅에 원을 그려놓고 내 돈을 몽땅 공중에 던집니다. 그리고 원 안으로 떨어지는 돈은 하나님께 바치고 원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은 내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 집사가 약간 한심한 듯이 혀를 차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에이, 웃기지 마시오. 모든 걸 다 바친다고요? 이 집사, 박 집사가 놀란 듯이 되물었습니다. 김 집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돈 전부를 던집니다. 그런 뒤에 하늘에 머물러 있는 돈은 다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만 내가 가집니다. 여러분, 가진 돈을 모두 공중에 던지며 하나님께 드린다는 김집사의 말을 믿으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의 말은 그럴싸하지만 그 방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전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늘로 던진 돈 중에 지폐든 동전이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람에 날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땅에 떨어지겠지요. 이런 것을 우리는 말장난이라고 그럽니다. 정치인들이 잘하는 수법입니다. 신앙은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항상 안쪽에 보이지 않는 진심의 결과물이어야 진실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진심에서 나오지 않는 겉모습은 진실한 신앙의 표현이 아니죠. 위선이거나 거짓말이거나 말장난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진실한 신앙, 참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진실함이 빠진 신앙은 사실 신앙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성장 과정의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그 과정의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만, 노력의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만, 진실하지 않은 모습이 의도적이라면 그건 곤란합니다. 의도적으로 진실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게 행동한다는 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수한 사람, 연약해서 넘어진 사람은 죄를 지으면 회개합니다.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믿음이 약해서 넘어졌구나 생각하고 회개합니다만, 의도적으로 부정을 한 사람은 자기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바알세불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자중질환의 어리석은 행동이고 귀신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반문하셨습니다. 귀신의 능력을 이긴 사람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며 예수님 자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의 증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심판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신앙과 불순종, 해결되지 못한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오간 뒤에 어느 시점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표적 보여주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아도 평소 때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딱 사로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냉정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요구를 거절하셨을까요? 마가복음 8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사건의 배경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표적 요구를 거절하셨습니까? 첫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넘어뜨리려고 표적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절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후에 사탄의 시험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거절하셨던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사탄의 종이 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시험하는 그들을 보면서 탄식하셨다고 12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그들의 표적 요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신앙적인 간절함이나 혹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필요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될 것이 없어서 표적 행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눈먼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 거절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들어주셨습니다. 불가피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요구는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신 것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셨다면, 혹은 그들의 그 표적 요구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표적이 아니라 표적의 할아버지라도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한낱 가십거리나 놀이 혹은 논쟁거리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썼다면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오셨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9절,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물다가 다시 무츠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대적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스스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음으로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역대적인 기적,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은연중에 하고 계신 겁니다. 둘째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이 지구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낙심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살리는 기적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지금껏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귀한 일들,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경험한 것은 고작 질투, 시기, 분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워놓고 성전에 가서 짐승 잡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속담조차 그들에게는 과분한 표현일 것입니다. 눈뜬 장님 같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강팍한 마음과 어리석음을 깨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그들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꽉 막힌 사람들이라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진 기적과 말씀으로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고래심줄 같아서 예수님의 설교로도 예수님의 표적과 능력으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41절 42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온 거지같이 생긴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남방여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그 말을 좀 한번 들어보려고 그 먼 거리를 낙타 타고 가마 타고 먼지 마셔가면서 와가지고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듣고 감탄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솔로몬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 요나하고는 비교의 빗자도 꺼낼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게 생각하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겠지만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믿으라고 권해야 되는데 니느웨 백성들과 남방여왕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며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보다 못하다고,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 경고라도 듣고 돌이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 교회 안팎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예수님을 못 믿겠다, 안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장로 집사 시켜주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회복돼야 교회 나가겠다, 건강이 회복돼야 교회 나가겠다, 코로나 풀려야 교회 나가겠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급함에서 간절함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마음도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하나님께 조건을 내밀고 협상하듯이 조건이 충족되면 믿겠다는 말은 믿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기적을 보여준들, 그래서 교회에 나온들,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까요? 무슨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만 하면 다시 신앙을 볼모잡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협박할 겁니다. 이거 안 해주면 난 교회 떠납니다. 목사님 이거 안 해주면 내 교회 떠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다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이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표적이 한 번은 믿음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면 한 번은 하나님 살아계신갑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극은 강할수록 더 강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표적을 하나 보여주면 두 개를 요구를 하고 두 개 보여주면 네 개를 요구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욕구 충족,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연애할 때 조건 달고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앙은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선물이 마음의 표현이지만 말 그대로 표현일 뿐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지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과 능력도 그렇습니다. 부수적인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구이지 수단일 뿐입니다. 도구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부수적인 모든 것을 걷어내고 본질이신 하나님, 본질이신 예수님을 보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둘째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될 것은 요나와 남방 여왕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정죄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부유해지고 생각이 편협해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키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부끄러운 일들을 행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조리와 타락이 이제는 낯설지도 않습니다.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조롱거리, 술안주 취급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도덕성과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세상의 모범이 되고 세상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며 손가락질합니다. 개독교라 그럽니다. 원래 그런 인간들이라는 기대감을 상실한 비아냥거림을 쏟아냅니다. 별 수 있나 교회가? 이런 겁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부끄러운 걸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설픈 논리로 자기 행동을 오히려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배척하면서도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장로의 전통과 기독권 유지를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예수를 핍박하고 제자들을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서도 버림받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망해가는 것을 왜 보지 못할까요?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주의 복음이 이 나라와 강산을 다 태워야 되는데 탐욕의 눈이 먼 지도자들, 성도들이 이 나라 교회를 다 태우고 소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태워야 되는데 집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꽉 막혔구나. 귀가 막혔구나. 눈이 멀었구나.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경고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까? 그 울림마저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찔러도 아프지도 않아. 아프게 찔렀는데 막 욕을 했는데도 아프지도 않아. 코마에 빠진 겁니다. 자극적인 표적이 아니면 눈도 깜짝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저 같은 목사들은 또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성도들한테 보여줄 능력을 주세요. 성도들의 무뎌진 신앙 감수성을 깨우기 위해서 능력을 찾아다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거 빨리 찾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움직이시면, 우리의 무뎌진 신앙 감수성을 깨우시기 위해 움직이시면,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충격요법을 쓰십니다. 심정지원 환자에게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서 100, 200, 300 강제로 심장을 뛰게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충격을 받기 전에 빨리 스스로 깨어나야 됩니다. 이 경고입니다. 빨리 스스로 안 깨어나면 하나님이 전기 충격기를 대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숨쉬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러한 노력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대 앞에 가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